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을 행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계속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게 하려고 의를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바로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 속에서 살펴볼 때에는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해석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행하는 그러한 태도와 삶일 것입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친히 사시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 본인도 참 평안하고 좋을 것이고 그를 보는 사람들도 더없이 좋을 거예요. 우리 곁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함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흐뭇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좀 과욕이 좀 있다 할까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왠지 미간을 좀 찌푸리게 할 그러한 모습들, 지나치게 좀 욕심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왠지 불편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들, 안과 밖이 정말 똑같은 모습,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이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러하고 있는지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이 땅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내 생명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서 정말 신앙에 공을 들여야 해요. 신앙에 따라서 나를 성격 짓고 내 삶을 성격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 가꾸고 세우는 것에 사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사용하려 하는 그런 식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바뀐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는 정말 주님 뵈는 그날까지 자라가야겠다. 내가 성장해야겠다. 사람을 기준 삼지 않고 바로 주님을 기준 삼아 늘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신앙으로 또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지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반대,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어요. 큰 위험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제 겪게 될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살아도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의로움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니 그게 뭘까?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의 상을 받기 위해 바로 예수님 제자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과 태도로 행하는 그 제자의 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 사람들 평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그 이목이라는 것, 또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귀담아 듣고 아니면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변화를 겪고 또 도전에 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여기저기 다 말들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기왕이면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아니면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는 신경 꺼달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뭐 등등의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상으로 감당할 길 없는 상으로 바뀌어질 텐데 그 상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는 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행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이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문제만큼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이토록 강조점을 두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바가 적지 않거든요. 2절부터 진행되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여 행하는 그 모든 중요한 그 경건의 행위들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 상을 받냐 못 받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뭘 의식하고 그것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사람 의식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상은 전부 다 날아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상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경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마음, 말,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그분이 보실 것을 알고 행하는 그런 훈련을 평소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고 서로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이 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거 절대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도우려 할 때 내게 있는 약간의 것을 함께 나누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고자 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일, 너무너무 선한 그 일을 행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구제할 때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나를 칭찬하게 하려고, 인정하게 하려고 그 일을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고서 야, 저 사람 어려운 사람 돕네. 힘든 사람 돕네. 야, 누구대? 야,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어떻대.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하게 돼버리면 상을 하나님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행위가 뭡니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자기 스스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확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소리가 들리네, 나팔 소리가 들리네, 어디서 들리지? 하고 고개를 돌려서 그 나팔이 불리는 곳으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팔을 부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구제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하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건 내 스스로가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또 돕는 마음과 태도가 늘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말 정말 좋아하신다.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살기가 힘든 그 사람들을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돌아봐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보존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바로 이러한 요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징이 지워져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 늘 그쪽을 향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이웃을 향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이 세속의 때가 자신에게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하는데 구제한 걸 가지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 다른 사람이 다 보고 확인하도록 해버리면은 그러한 좋은 이 경건한 삶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칫 또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의식이 되는 경우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은 모르지요. 남들은 모르죠. 다 그냥 교회에서 했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자기가 맡겨진 일이니까 했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것인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섞여 있는지 사람의 칭찬,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정말 점검하고 살펴서 단단히 하고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허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점검도 없이 막 일을 하게 돼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상도 안 주실 뿐더러 여기저기 뒤탈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소란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정말 짱짱해야 해요. 물샐 틈 없이 정말 촘촘하게 심령이 단단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 그렇게 내면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칭찬, 사람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다 이게 송송 다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But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직역을 해보니까요.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서 내 구제가 비밀 속에 있게 해라. 그래서 비밀한 중에 행한 것을 보신 너의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 정도로 네 구제가 이 비밀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 어차피 손은 이게 뭐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 지체일 뿐이니까 뭐 하고 있는 것을 서로가 알고 모르고 할 수가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오른손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은 거의 대부분요. 두 손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할 때 왼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왼손도 사실은요. 그걸 다 보고 있고 돕고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다?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알아요, 서로. 다 모든 걸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데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비밀스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밀스럽게. 오른손 왼손 같이 모든 걸 다 함께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끔 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 모든 걸 함께 하니까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는데, 다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게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은폐를 시키고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 속에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게끔 이 구제를 해야 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 그럼 나는 지금 상이 없겠다. 상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거의 다 알지 않나? 또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구제는 빵점이 아닐까.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이 구제에 대해서 절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보면은 무슨 구제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우리도 쓸 것도 많고 우리도 할 일도 많은데 우리는 그거 다 모으고 아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했다. 어려운 사람 도왔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썩 사람들끼리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미지를 가져서 더 어떤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상이 크지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하나님 그분만 보시게끔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팔을 불듯이 행하는 그러한 구제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보면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량이 불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 일부 그 단면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겪거나 자기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밀히 행하시는 분이세요. 은밀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을 만큼 실로 엄청난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요, 막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뭐 인정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 빠져서 이 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싹 빠져나간 그 상태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행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 때부터 죄인이었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게 죄잖아요. 이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죄가 익숙해요. 죄가 익숙해요. 이 죄인 된 사람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걸 익숙해야 하고 편안해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가 이렇게 파괴돼 버리는 것, 사람들 간에 서로 경쟁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슬퍼하는 것, 누구는 막 좋아하고 쓰대고 짓밟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체가요,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형의 세상, 원형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쏙 빼닮아서 그분이 행하듯이 행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가? 어떤 세상을 구현해야 되는가?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얻고 참여할 사람,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산상수훈인 것 같은데요.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나팔부는 그런 행위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쪽같이 감추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철저히 비밀한 중에,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갚아주시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인간의 원형입니다. 사람다움,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이 사람 이렇게는 해야지. 뭐 이 정도도 안 된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자꾸 우리는요, 꼬리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우리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요? 구제뿐입니까, 여러분? 내일 보게 될 기도의 내용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기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영양을 공급을 중단하는 이 금식,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향기와 같은 이 경건의 행위들이 냄새나는 그러한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마음을 담아주셨냐. 가장 원래 지으신 이 본연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선한 행위, 착한 행위, 그것은 절대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은밀한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요. 홍진경 씨가 나와가지고 도경환 씨랑 무슨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제가 문과생입니다, 문과. 뼛속까지 문과인데 최근 들어서 김상욱 그 교수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인가요? 그 책 좀 보다가 야, 이과가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배웠다면 나 참 진로가 바뀌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근데 그 프로를 딱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멘델레예프의 그 주기율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최소 단위의 그 원자들을 순서를 정하고 자리를 정해가지고 배치해 놓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밝혀냈어요.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 모든 물질들,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들을 인간들이 밝혀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 표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은 이것으로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이 작은 원자들로. 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여지없이 맞아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이야, 정말 우리는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지극히 작은 보이지 않는 이 요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성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해체가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보여지는 것은 정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구나. 보이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참 아직 덜 됐구나 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삶이 돼버리면 상이 없다라는 사실. 모든 시선,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은밀히 행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누가 나를 비난하든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밀착되어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힘든 문제를 겪을 때 내상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내상을.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다투다 보면은요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외상을 입어요. 그러면 그건 예를 들면 피가 나고 뭐가 찢겨지고 그러면은 약 바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데 이 내상을 입게 되면 안에 이 몸 안속이 다치게 되면 보이지는 않잖아요. 뭐 피가 난 것도 아니고 뭐 찢겨진 것도 아니어서 내상을 입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겠거니 하는데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게 큰 막 짐이 되고 충격이 돼가지고 그 안에 내면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상을 입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게 돼버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도 없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겪건 안 좋은 일을 겪건 주님 의지하며 이 주님께 매달려가지고 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주님과 함께, 좋지 않는 일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행하며 평안이 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남을 돕는 일들은 은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은밀히 행한 그 일을 그것을 지켜주십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은밀히 했는데 그것을 드러내버리고 알려버리고 뭐 여기저기 나팔을 불어대버리면은 되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그 상을 내가 빼앗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상 못 받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지으신 처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고 자라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요동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그 나라에 참여할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우리의 신앙 삶 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